십니다.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뵙고 날마다 뵙고 너무 기쁩니다. 그만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쩌죠? 이제 금요예배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금요예배는 꼭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알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인물 바나바를 가지고 바나바라는 인물을 데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경은 본문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볼 게 있는데요. 우선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단어냐면 그리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인과죠, 인과.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럼 앞에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드리면 다름 아닌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써서 기도하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수적인 부흥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원래 뜻은 사실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 잘하는 뜻이에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원래 본명이 아니고요. 이 분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별명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고 별명이 바나바였대요. 얼마나 권면을 잘하고 얼마나 위로를 잘하면 별명이 바나바일까요? 여러분 중에 별명이 위로자이신 분 계십니까? 네,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이 바나바, 아마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하여라는 말씀은 인과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당시에 사울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지적인 능력은 뛰어났지만 사실 어떤 이런 그 감성 터치 또는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초대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문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텐데 그때 이렇게 초대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게끔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아마도 우리 사울과 그러니까 곧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초대교회 그 큰 부흥이 그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말세 시대에
큰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바로 우리로부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바나바의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구절절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지금 가만히 보세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대요. 무슨 소리인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헌물을 하고 헌금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만 적혀 있을까요? 아마도 바나바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에서 아무도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으로서 같은 지체로서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고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그 극률한 마음 가운데 아마 감동이 있어서 먼저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헌신자로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파악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헌신자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나 회심했어. 나 이제 너희들과 똑같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제 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믿어요?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왠지 사울과 만남을 좀 두려워하고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속이고서 한 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를 모두 다 잡아 가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사실은 사울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고 갑니다. 바로 이 사울을 공동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실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사울을 데리고 가는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나는 어쨌든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람이야. 이제 난 가만히 있어도 돼.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맡기시는 것만 하면 되지. 내가 뭘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도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내가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고 연결해줘야 되지? 그러면 내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만약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게슈타포 같은 사람이면 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왜 이런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전달한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보증 쓰는 거나 똑같은데,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사울이 앞으로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서 또 핍박의 자리에 또 서게 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무릅쓰고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공동체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본문 하나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요, 바나바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자로 서 있는데 지금 어디로 파송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도시에 있는 낯선 곳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자신에게 이렇게 또 아주 무거운 짐을 또 맡기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무것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갑자기 하다못해 제주도로 좀 파송을 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입술 꾹 담고 아멘 하고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과거에 사역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런 불만 없이 그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께서 직접 지정하셔서 이제 제1차 선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와, 큰 영광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되 그것만 해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일 텐데 그 성령님이 딱 지정해서 우와 바나바와 사울 둘 너희들 바울 둘 있잖아 1차 선교 여행을 가라. 우와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나바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싫대요. 네. 자, 여하튼 그러면은 우리 좀 바꿔서 삼성의 누구죠? 그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이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싫어요? 그러면은 누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야 역시 우리 샘솟는 게 주일학교 최고입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전도사님이 누구예요?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이름을 모르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죠. 너는 내 딸이다 그러시잖아요. 내 딸 이름 모르는 아버지 있습니까? 치매에 걸려도
자녀들 이름만큼은 마지막에 잊어버리는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선교의 1차 선교의 자리로 보내실 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앞에 있나요? 바나바가 앞에 있나요? 바나바가 앞에 있죠.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정말 이 1차 선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처음에 시작이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 개척을 하는 나가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이 공격당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을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직한 이 두 일꾼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이 부분은 되게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뭐 거기까지만 읽어도 대충 내용은 아시겠죠?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이 친구를 두고서 지금 갈등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구브로 땅으로 가고, 바울은 또 따로 갈라져서 이제 신라와 함께 또 다른 땅으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본문을, 우리 바나바와 관련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5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나바의 인격은 어땠나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본문 가운데 그는 위로자, 이름 자체가 이야기하듯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볼 수 있나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세웠나요? 바울을 세웠죠. 아무도 사울을 믿지 못하는데 자기의 그 희생을 각오하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있었지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받고 있는 그 사울을 위해서 증언을 대신해서 하고 그를 사도들에게 연결하는 그런 일을 바로 바나바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나바의 인격은 상당히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어떤 공헌을 했나요? 우선은 초대교회가 재정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 재산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앞에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함께 소유하는 공동 소유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공헌을 했나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하는 사역의 대표 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 제1차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그는 큰 공헌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퉜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다퉜죠? 바울과 바나바는 왜 다퉜을까요?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다퉜을까요? 왜 다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MBTI가 뭔지 잘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특정한 성격 유형에다가 고정시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 생리에 맞지 않아서요. 인본주의적인 것의 끝판왕인 것 같아서 저는 MBTI를 사실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를 잠깐 이야기하면 그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성격 유형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유형이 있거든요. 그게 뭐 MBTI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정의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이 다른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할 때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틀렸고 누가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이 어려운 겁니다. 성격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태생이 다른데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부분에서 다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 기독교인들 탄압하러 핍박하러 다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관점에서 먼저 판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끝내기를 원했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마가가 이미 선교지에 같이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선교 사역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큰 차질을 빚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를 데려가선 안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반대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목적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는 아마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마가를 보호하고 감싸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결국에는 충돌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바나바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관계적 관점에서 먼저 접근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게 위로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또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내 힘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내 중심적인 사고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남이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이 바울처럼 목표가 딱 생기면 그 목표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되고 하지만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목표를 가졌고 우리는 주님을 같이 믿고 또한 이 주님께서 이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비록 나하고 여러 가지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같이 연합하고 같이 힘을 내고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샘터 가운데 여러분 리더로서 이끌고 갈 때 힘든 부분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 혼자 지금 버티기도 힘든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 할 수 있어요. 목표 지향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샘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비록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돌볼 줄 알고 함께 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그것을 향해서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는 것이 인격적인 모독을 해가지고 욕을 해서 내지는 싸움을 해서 그렇게 다퉜다는 의미를 보기보다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마가가요, 여러분 다시 이 바나바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바울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동역자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 베드로 또한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여길 정도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결국에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을 때 마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처럼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더 주어졌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고 내가 힘들어하면 그냥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다 그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다시금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야 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나바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과거에 솔직히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를 해놨던 게 딱 기억이 여기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제 성경에. 잠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나바처럼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는 사람. 그럼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말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권면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바나바처럼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바나바처럼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좋은 상황으로 주 안에서 해석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바나바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가 소위 이야기해서 권면의 대가라고 했어요. 무언가 어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지는 상처받고 소외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해입니다. 이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전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커져야 돼요. 이해도가 깊어져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포용입니다. 포용. 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비록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 상대방을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비록 그렇게 갈등을 빚어서 헤어졌지만 둘이 평생 안 보고 지낸 사이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초대교회 기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더욱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또한 선교적인 많은 사역들이 쌓여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표현 기술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무슨 시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원망, 불평, 교만, 그렇죠? 원불교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원불교가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원불교가 나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데 그렇게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누구를 딱 보면 일단 한번 딱 그냥 스쳐가는 듯이 한번 딱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아주 그냥 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회에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요?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좀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 보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왜? 그 사람보다 내가 비교 우위에 서 있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엄청나게 잘 찾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무기로 그것을 삼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좋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아니, 우리 몸된 지체인데 오른손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뭐 발가락 보고서도 이렇게 못생겼니 그러고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인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약점을 찾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샘터에서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샘터지기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샘터원들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본인들이 모르는 장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이게요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 스킬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샘터원들의 장점을 계속 찾다 보면요,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자녀들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넌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북돋아주고 기도해주며 축복기도해주며 말씀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평상시 내 행동 자체가 항상 남의 단점을 찾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봐도 똑같은 행동이 나가요. 자연스럽게. 나부터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인 이해와 포용과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건 누가 해야 될 역할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 가운데 항상 우리가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되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금요일 밤을 뭐라 그러죠? 불금. 예. 불금인데 불금에 와서 예배드리기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이 붙는 금요일 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오래 붙들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빌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비기독교인. 교회에 나오지만 비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 그렇죠? 육신의 것만 간구하고 육신의 것만 신경 쓰는 기독교인.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성령에 속한 기독교인 맞습니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에 속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하고 굉장히 유사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초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안드레는 또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아이의 도시락,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잘 찾습니다. 잘 발견하고요. 그리고 또 잘 이어줍니다. 소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잖아요. 베드로보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 명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근데 그 누구도 네 번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드레는 나서지 않았어요. 항상 음지에서 섬기는 사람이었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조용히 뒤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굉장히 바나바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제가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드레하고 바나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드레하고 바나바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안드레는 주로 초창기, 누군가 사람을 찾고 그를 또 누구에게 연결하고 소개하고 이런 역할은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마치 전도하러 나가면은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데려온 사람 있죠. 네, 안드레 스타일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권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드레도 많아야 되고 바나바도 많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바나바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많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갑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지 더욱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함과 온유한 인격.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린 삶. 세 번째, 믿음으로 보는 시각. 네 번째, 위로와 격려의 마음. 다섯 번째, 사람을 세우는 포용성과 멘토링입니다.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다섯 가지 바나바와 같은 리더의 특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함께 하여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여서 초대교회 같은 그 능력이 임하였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과 또한 양적인 부흥 또한 이루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